우리가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고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가장 탁월하게 드러내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바로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냐? 영원하신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시고 정사와 권세도 패하시고 그렇게 해서 무력하게 하셨다.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그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이사야가 얘기하는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패역함, 불순종,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거역해서 불순종하고 온갖 악을 행했던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먼저는 1차적으로는 축복이죠. 그냥 법 없이 내버려둠을 당한 버림받은 자들같이 고아들같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언약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교육시켜 주시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교훈도 주고 지식을 주고 이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그들을 세우셨다. 이것은 사실은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복이죠. 우리가 모든 지나온 세대 가운데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긴 민족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문화인류학이나 모든 인류 역사의 발전상을 보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의 후사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백성은 아무도 없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민족들은 다 자기 길을 그냥 걸어가게 하셨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직 한 백성을 택하시고 나머지 민족들은 다 자기들 길로 걸어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말하자면 옛날에 위초고 삼국에 춘추 전국 시대에 이런 여러 중국의 역사들 그뿐만이 아니라 고대 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필로폰네소스 전쟁, 또 악티움 해전, 아수르와 페르시아와 또 그 외에 마케도니아,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온갖 세상들이 다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그 지중해 연안에 그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다 딱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신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냐? 하나님도 벌써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수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죠. 마치 우리 바둑 기사들이 바둑을 두잖아요.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는 알죠. 집을 짓고
어디에 탁 바둑 돌을 놓으면 그 하나의 수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5만 가지 수가 변수들이 다 그 뒤를 따르잖아요. 인간이 어떤 돌을 하나를 딱 놓으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셔가지고 이미 그들이 벌써 악을 행하는 이 돌을 하나를 딱 놓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벌써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해서 다 아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벌써 다 예비해 넣으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게요 잘 안 돼요. 내가 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의지를 발동하고 그렇게 해서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진짜 인생을 객관적이고 겸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집니다. 과연 그럴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지혜롭게 말하잖아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죠?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 말하자면 인생의 깊은 지혜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경험해 보니까 그런 거죠.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길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나아가려고 하실 때 그것의 동기는 또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사실은요, 그 속에 우리가 볼 땐 우연히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우연히.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죠.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또 참새들을 봐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그렇게 하시지 않냐? 하나님은 또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신다. 우리 머리털 세는 사람 이 지구상에 저는 한 명도 없다고 단언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자기 머리에 있는 머리털이 털이 그게 몇 개냐, 그 가닥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세신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 삶의 아주 깊은 모든 삶의 원리요, 경건의 도구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순간도 안 놓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간도 안 놓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겨났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저한테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생겨나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하나님한테 모든 잘못을 돌리기도 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막 떠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배후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특별하고 비상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다음 그 율법으로 그들을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고 때때로 그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고 거스르면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훈육해 오신 거죠. 하지만 이방인들의 삶은 그들은 그들의 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온갖 정말 이 세상의 일들을 다 겪으면서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그 속에서 막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치 불나방처럼 인생들을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때요? 그들이 막 악을 행하고 온갖 추악한 짓을 다 행할 때 또 그들은 그들끼리 서로 지살 자기가 파먹으면서 또 남의 살 내가 뜯어먹으면 또 다른 사람은 내 살 뜯어먹고 이러고 살잖아요, 세상이. 그러다가 또 사로잡히고 공의의 진노를 당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교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음의 은혜 아래에서 이 땅의 교회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의 은밀한 경륜과 섭리 속에 보호를 받으면서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비상하고 특별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향한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여기 몇 명 모여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냥 뭐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된 거겠느니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미 양재 교회가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게 됐을 때는 벌써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 가운데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움돋고 그렇게 해서 가지가 나오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한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마음에 각인을 시켜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 신앙생활이 견고하게 이루어지지 뭐 내가 여기 왔으니 교회가 있는 거지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하지만 참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또 보면 아주 극히 드물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잘 안 믿잖아요. 예? 여러분들 어때요?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숨결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 하나조차도 생명 하나조차도 호흡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하십니까? 별로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탁월하고 깊이 있는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어떤 이들은 알미니안적이고 어떤 이들은 세르베토스적이고 어떤 이들은 요한 웨슬레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이 있는 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들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자기의 뜻대로 지금도 행하시고 이루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그분의 주권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인정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누가 믿음이 더 좋을까요? 예? 당연히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뛰어나고 탁월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 다 특별히 우리 양재교회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신앙 위에
고백이 튼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주권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이 시대가 뭐 그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택, 결단 이런 것을 막 강조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의연하게 이런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 이 이스라엘을 징치하실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악한 나라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악을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고, 그래서 위험에서 구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처벌을 받게 하심으로써 그 자신의 다스리심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먼저는 뭐냐?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겁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연하게 그들의 파멸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공포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파멸에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을 처벌하시는 이유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모든 말과 경고를 비웃던 악인들의 나태함을 일깨워줌에 있어서 바로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통해서 행동하신다는 점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고 내가 그에게 뭘 했어요?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고 노력하게 하고 또 그들을 길거리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회초리를 쓰시는 게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막 이게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막대기야. 우리는 하나님의 몽둥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거야.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격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걸까요? 어쨌든지 공격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땅을 빼앗고 곡식을 빼앗고 부녀자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 와서 노예로 삼고 이런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미친 듯이 지금 이제 광기에 사로잡힌 거 아니겠어요? 광분에.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킨 피에 굶주린 사자처럼 지금 그렇게 달려가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여기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신학적 사고, 성경 해석의 사고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들은 그들의 뜻을 행했는데 어찌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는가? 또 하나 문제는 뭐예요? 어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느냐? 예? 더군다나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악한 자들을 쓰실 수가 있느냐?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높으신 분이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장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분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악함, 인간의 사악, 욕심, 불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지만 어두움도 지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세우기도 하시지만 또한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법이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도 감쇄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구를 거꾸로 돌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중력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예? 없죠. 태양계를 거슬릴 수 없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이 태양계가 사시사철 순리대로 좌롭게 모든 우주가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무지와 불신으로 인해서도 조금도 간섭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로우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에 어떤 제약을 받으시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칼빈주의의 아주 깊은 신앙의 교훈이에요. 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이걸 믿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이게 고백이 되어야 복음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우리의 맹점일 수 있습니다. 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게 전부 다 신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응? 너무 우리 이성의 관점이 너무 이게 반짝반짝 날이 서 있으니까 예?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신앙, 사상 이런 것들이 그만큼 약한 거죠. 그 인간이 높아지면 결국은 구원도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력, 예? 모노지즘으로 다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니 그 증거가 여러분 속에서 빛을 비추니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런 믿음의 증거 성령의 내적 조명이 여러분 속에 증거가 되고 빛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는 거죠.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조정됩니다. 예? 개별적 구원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적 구원뿐 아니라 교회 전체 공동체의 구원도 그 가운데에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이런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또 힘을 또 플러스 알파 좀 더해갖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면 나 열심히 하겠다. 과거에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우주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고자 하면 우주도 돕는다.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것처럼 보여도 그건 전부 다 가정한 이방의 사상일 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상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데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는 곳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임해요. 이거를 인생들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막 살아가잖아요. 예? 우주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고자 하면 우주도 돕는다. 누가 그런 소리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말 아니에요? 예? 그 우리가 이사야서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예?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제발 좀 그렇게 하라 그래도. 과연 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크리스찬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요? 예. 온갖 인본주의로 막 쪄들어가지고 하나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그런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다 막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러다가 그런 말만 나오면 막 대적하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 평상시에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 장로교회가 이 교리를 얘기하고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중심 사상을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의 가치가 빛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예? 왜 우리는 예정론을 얘기합니까? 예정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예정론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셨고 어떤 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셨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한테 관심 하나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찌 그러실 수 있냐면서 다 대듭니다. 다 항변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라고 얘기하고 막대기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들을 지시했고 명령했고 내가 그들을 보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왜 거기에 자꾸 의문점을 가지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태어났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인생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 중에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세상에. 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요즘은 인공강우도 만든다고 하지만 인공강우 만들면 뭐예요? 또 그 옆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막 가마솥처럼 들끓어가지고 야단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태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공태양을 만든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K스타에서도 과학이 발전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조금 흉내는 좀 내지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세상에는 더욱더 한계만 드러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공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오히려 우리는 공기를 더럽힐 뿐이지. 바다는 할 수 있냐? 바다를 더럽힐 뿐이지. 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는 다 한다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지금 아수르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7절에 이게 그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음에도 아수르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려 한다. 하나님의 막대기면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기만 하면 돼요. 그 정도에서 만족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후에 바벨론도 그렇게 쓰시죠. 그죠? 바벨론도 유다를 무너뜨릴 때 누구를 쓰셔요? 느부갓네살을 쓰시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셔가지고, 그래도 이 느부갓네살이, 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주권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면서 막 전국에 칙령을 반포하고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 패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수르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만 쓰면 되는데 이 막대기를 가지고 여기 악을 더해가지고 막 더 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악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냈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거기에 더 분을 넘쳐가지고 악을 행했으므로 내가 너희들의 악에 대해서도 심판하겠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거만해진 거죠. 세상의 왕들이 그렇잖아요. 막 나가서 정복하고 이기고 돌아오면 막 자기가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 보십시오. 8절부터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자기는 왕들 위에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왕들을 다 제압을 했으니까 그 왕들 위에 나는 왕이고, 그러니까 뭐 황제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갈로는 갈그미스 같지 않고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않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수르 왕이 한 가지 생각하지 않는 게 있죠.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요 예루살렘의 패망도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처음에 그런 실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고 신상을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왕을 미치도록 만들어 보시잖아요. 그래서 야수처럼 이 기한에 찰동한 하나님께서 완전 야수처럼 지혜를 뺏어버리니까 완전히 야수처럼 돌변해가지고는 막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는 있다가 다시 그가 하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다시금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어때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실 수도 있고 꺾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은요, 이거 확실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 뜻하지 않게 불의한 일을 내가 당하고 비록 내가 봤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암흑과 같은 이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호와는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 이걸 고백하는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며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다. 지금 이제 승리의 도체가 돼갖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의 위세도 그의 위용도 그리고 그의 힘도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치하게 하시는 거죠. 14절에도 봅니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새 보금자리 하나 얻는 것 정도 내 손으로 그 정도로 한다 이거죠. 자기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온 세계를 얻는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과 같다. 예? 이게 인간의 교만함 아니에요. 세상의 대부분의 군왕들이 이런 교만함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푸악한 군주 밑에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죠. 하지만 군주라고 다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왕들은 보면 그래도 참 지혜롭고 현명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마치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분들은 보면은 그래도 아주 지혜롭잖아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야 돼요. 세종대왕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열심을 주셔갖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오늘 한글이 창제돼 가지고 이 한글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언어 체계는 그래 따지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어를 지금 많은 나라가 지금 수입해서 쓰잖아요. 글자가 없는 나라들이. 음은 있는데 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글자를 수입해 갖고 쓰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 기호, 이 문자는 대단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벌써 그때 역사하신 거예요. 벌써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래서 이 한국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의 세력이 한글의 힘과 덧붙어 가지고 막 온 세상에 전파되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겠죠? 그런 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거죠. 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역사를, 관점을 그렇게 보면 해석이 가능해지겠죠. 예? 한글이 온 세계에 다 널리 유포돼 보세요. 요즘 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류로 인간들이 막 자기들 잘났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뒤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 이 동방의 쥐꼬리만한 나라, 호랑이라고 말하지만 호랑이가 아니죠. 예? 이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 막 한류로 막 온 세상에 유명해져 가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한국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 한국의 언어도 자연스럽게 널리 전파가 되고 복음이 되면 복음이 성경과 함께 전파되기 용이해지겠죠. 그래 되면 복음이 훨씬 더 힘있게 전파되는 거예요. 마치 팍스 로마나, 로마는 세계로, 세계는 로마로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것처럼 이제 이 한반도에서도 그 복음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섭리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종대왕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병 많고 허약하신 분을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 어진 마음을 주셔갖고 백성을 위해서 이 백성이 그를 몰라서 다들 무식해가지고 고생하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글을 지어주겠다. 얼마나 이런 좋은 군주들이 있습니까?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거조차도. 15절 보십시오. 계속 말씀합니다. 도끼가 이 누구예요? 아수르죠. 도끼가 말하는 거예요.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누가 자랑해야 돼요? 도끼가 자랑해야 돼요.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는 자를 자랑해야 돼요. 찍는 자를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는 거예요. 톱은 목수가 그걸 쓰려고 톱을 들고 쓰는 건데 이 톱이 나무를 싹 비면서 자기가 빗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합니다. 누가 막대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이 막대기를 들었는데 쥐가 막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지금 다 이렇게 하고 모든 왕들은 다 내 밑에서 다 쪼리야 이러면서 막 자기가 지금 잘난 척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안 뺏깁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무식하게 기차가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자전거를 타고 철길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초고속 열차가 샥 하고 지나가는데 때때로 정신없는 사람이 자전거 타고 도나 일촉즉발로 딱 피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못 피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비유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거대하고 주권적이고 권능이 탁월한 그 역사를 몰라요. 새마을호보다 더 빨라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생들이 무지해서 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사는 거 아니에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미련하게 만들어버려요. 희한하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꽉 자랑하고 그때부터는 사람들 다 알로 보이죠. 돈 많으면. 그리고 세상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될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사실은 돈이 자기를 주장하는데 자기가 돈을 주장하는 줄 알아. 바보처럼. 이런 게 미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못 얻고 있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들이.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고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불쏘시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말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빛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태양의 광원을 한 대 딱 모으면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그렇죠? 돌도 녹여버릴 정도로 뜨겁죠. 빛을 모으면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만 건들면 돼. 하나님이 때려 이랬으면 몽둥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만 딱 때리고 자기들을 휘두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하나님 했습니다. 이러고 눈 딱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저 예루살렘 말이야. 이스라엘 그거 가보니까 우상도 섬기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러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 화를 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고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다. 병이 들면 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역행하고 거스르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다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생은요,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만에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일생을 두고 봐야 됩니다. 악을 저질렀는데도 그 사람이 오래 살아. 그런데 평안해.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어. 그럼 그 사람은 가장 끔찍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악을 저질러 놓고도. 그런 게 하나님의 진노죠. 내버려 둬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악을 조그마한 악을도 조그마한 죄도 저질렀는데 그 작은 죄조차도 막 두려워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막.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심정으로 조그마한 죄도 막 두려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니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를 되게 비굴하고 어리석은 걸로 봤죠. 그게 아닙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든 행동의 근원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악인들을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특수한 방법으로 강요하고 조종하시면서 비록 그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거나 서로 물고 먹히게 해서 그들의 손을 들어 자신들의 백성을 하나님이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게도 마찬가지로 갈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 보세요. 예전에는 교회가 나라를 어떻게 좋은 의미에서 교회가 나라를 어떤 의미에서 주관했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의료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여권 신장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개화시킨 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히려 막 코로나라는 명분으로 교회가 마음대로 못하고 다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게 다 맞물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는. 그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특수한 이 성화의 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때때로 부르지 않는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을 당해서 위협과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해도 그런 혼란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분의 손길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목이 쫄려 죽겠어요. 나이 눌리다가 결국 이러다가 망하고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죽기보다 더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벌써 극복하고 이긴 거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죽었고 이제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잠깐 이 세상의 육적인 어려움이나 고통들을 겪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고백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자기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과 자기 맹세로 말미암아 도우시고 지켜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두움도 지으시고 빛도 지으시며 때로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우주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 위에 높으셔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고 그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때로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심이 없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이 발전하도록도 하시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재앙을 보내기도 하시고 역병을 보내기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들로 하여금 또한 서로 물고 먹히게 하므로 서로 겸손하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비상한 섭리 가운데 지금도 돌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